이사야 2장 6절에서 22절, 제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기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11절에 그날, 17절에도 그날, 20절에도 그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온다. 그때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 야곱집을 버리신 것은 그들에게 동방의 구석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길림을 말하고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 주께서 주님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린 것은, 야곱의 집, 하나님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포로잡혀 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도록.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에게는 동방풍습이 가득하다, 세상이 들어왔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세상 풍습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륭을 말하고 이방 세상 사람들 점치듯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점치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점치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점치는 식으로. 또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합니다. 손을 잡고. 그 다음에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여러 가지 풍성하는 건 좋은데 물질에 취해 돌아가는 걸 책망하는 겁니다. 또 그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왕들은 말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말 많이 두고 병거를 무수하게 둬가지고, 그 다음에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그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 비천해지고 비굴해져요. 우상이 가득하다.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지배받는 거예요. 우상 따라가면, 우상에 절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비천해지고 비굴해집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자꾸 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기름과 그 이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틈에 들어가며 티끌 속에 숨어라. 그날에 거만한 자들의 눈이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예, 너희는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 피하야. 이제 하나님 심판이 오는데 여호와의 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피하야. 바위 틈에 들어가며 티끌 속에 숨어라. 여기 숨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숨어라.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틈 동굴과 토굴에 숨을 것이다. 예,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 피하여 바위 틈 동굴과 토굴에 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어라, 숨어라. 숨어라 할 땐 숨어야 됩니다. 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너희는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바위 절벽의 틈 사이에 숨을 것이다. 예,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들실 때 어느 때는 막 땅을 다 흔들어 버려요. 땅 흔들어 버릴 때는 너희는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 피하여 바위 동굴과 바위 절벽의 틈 사이에 숨어라. 숨을 것이다. 이렇게 숨어라 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위엄의 영광 앞에서 이렇게 피하여 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그 재앙이 들어오는 것 같다. 재앙이 온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요엘 보세요. 요엘. 요엘. 요엘은 구약 바른 성경 1174쪽 73쪽 1173쪽 요엘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가 보내신 하늘처럼 그날이 올 것이다. 예,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가 보내신 파멸처럼 그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 파멸의 날. 또 아모스 5장 18절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아 왜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라 사람이 사자 앞에서 도망하다 곰을 간다거나 집에 이르러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이 무는 것과 같다. 예, 화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아 왜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가. 그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며 캄캄하여 밝음이 없는 날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 하나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는 잘 이렇게 숨어야 됩니다. 피해 나가야 돼요. 피하야 숨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잠언 22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요, 그거 모르고 막 뛰어나가다가 당합니다. 잠언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숨어 피하나 미련한 자들은 그대로 나아가다가 화를 당한다. 예,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숨어 피하나 미련한 자들은 그대로 나가다가 화를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렇게 재앙이 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때가 있다고. 그때는 그걸 잘 피해서 숨어야 되고. 근데 미련한 자는 그대로 나가다가 화를 당해.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숨어 피하나 미련한 자들은 그대로 나가다가 화를 당한다. 요즘 이 코로나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 우리 재앙이잖아요, 재앙.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재앙이 올 때 좀 피하고 좀 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올 때는 될 수 있으면 뭐예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그게 피하는 거지. 식사하러 가자. 그래도 좀 우리 조심하자고. 그렇지. 맞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좀 숨어라 하는 건 은밀한 생활. 은밀한 생활을 하라 이거죠. 조용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분,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할 것이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너희를 뒤쫓는 자들도 빠를 것이다. 좀 조용히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야 힘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좀 피하야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은 조금 삼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숨어라 할 땐 숨어야 돼요. 피해야 된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이걸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도 또 할 건 해야죠. 이렇게 유튜브라도 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진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아픈 분들은 평상시에 병원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도 병원마다 이렇게 보면 주일날은 오후에는 좀 텅텅 비어요. 그 로비가 이렇게 좀 텅텅 비어 있다고. 그러면 잘 지혜롭게 해가지고 마스크 다 하고 그래도 그 몸 아플 때 얼마나 교회에서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 한마디만 해줘도 힘을 얻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재앙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좀 피하고 숨어야 됩니다. 하시는 대로 식사하러 어디 가자 하는 건 좀 절제하고 그러면서도 은혜는 받고 그 영혼들을 돌봐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 지혜를 모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11절에 그날에 거만한 자들의 눈이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라 높이심을 받을 것이다. 거만한 사람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거만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높임을 받는 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낮아질 것이니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에 거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걸 알고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올 때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올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여기 13절에 레바논이 크고 높이 솟은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과 우뚝 솟은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들과 다시스의 모든 배들과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에게도 이날이 임할 것이다. 그날에 교만한 자는 꺾이며 거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만 홀로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재앙이 들어올 때는 누가 가다가 거기 꺾이는 거 하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높아지고, 그거를 낮추려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겸손하면 되죠. 하나님이 잠언에 보면 교만한 자는 야고보서지. 야고보 4장에 보면 교만한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들어오는 거는 교만한 것을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낮추려고. 그렇게 알면 바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낮아지려고 애를 써요. 또 자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무슨 말이 돌아다닌다. 이런 말 저런 말. 그럼 하나님이 나를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뭐 변명하고 막 그걸 항변하고 그러지 말고, 아, 낮추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이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모로 낮추려고 이렇게 애를 사랑해서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야. 믿지 않고 그냥 교만하게, 이 지금 어려움이 들어오는데 그냥 막 이럴 때 막 뭘 하겠다고 설치고 막 나가고, 막 조금 재앙이 들어올 때는 좀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좀 피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 교만하게 막 그렇게 나가다 보면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상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틈 동굴과 동굴에 숨을 것이다. 예, 숨어라 또 말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들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틈 동굴과 토굴에 숨을 것이다.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요,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5절 16절. 그리고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자유인들이 동물들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예, 여기 보면은 15절에 그리고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자유인들이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다 숨었다 그러죠?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거기에 좀 피해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하여 숨어라 하니까 숨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려고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우상들을 박쥐와 두더지에게 던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너희는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바위 절벽의 틈 사이에 숨을 것이다. 너희는 인간을 신뢰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왜 그를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예,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려고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우상들을 박쥐와 두더지에게 던질 것이다. 다 헛된 데로 간다 이거죠. 우상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 가지고 땅을 뒤흔들 때 너희는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 피하라는 바위와 동굴과 바위 절벽의 틈 사이에 숨을 것이니 너희는 인간을 신뢰하지 마라. 그 호흡은 코에 있으니 왜 그를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날에 오면, 심판의 날이 들어오면 사람을 신뢰하면 반드시 당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재앙이 온다.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붙들려 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남쪽 유다는 그래도 버텼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송장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그렇지만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한 게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 이렇게 붙들려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때는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즘도요, 이제 가다 보면 나라가 어떤 정변이 일어난다든가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사상의 갈등이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 입을 함부로 열었다간 전쟁 나면은 어디서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가 하면 그 원수가 와가지고 공격해서 죽는 사람도 많지만 그 지역에서 서로 감정이 고립된 사람들끼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좌파 우파, 그 고립이 있다가 서로 우리는 우파 우리는 좌파다, 해방을 시켜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발전해야 된다, 바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한 동네 살고 있어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가지고 누가 공격해 들어오면 6.25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좌파 지지하던 사람들이 공산군들이 들어오니까 그쪽에 다 붙어가지고 우익들 다 찾아가지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상 문제로 나라가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함부로 입을 안 여는 게 좋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미가서 7장 5절에는 뭐라는 거면 옆에 자는 사람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도 믿지 말아야 돼.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도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누워있는 여자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이제 4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가장 선한 자도 찔려갔고 가장 바른 자도 가시 울타리 같다. 내 파수꾼의 날, 곧 내 형벌의 날이 올 것이니 이제 그들에게 혼란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도 신뢰하지 말며 내 품에 누워있는 여자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서로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는 얘기 못하고 집에 있는 부인한테 말 안 하니까 얼마나 또 답답해. 그러니까 부인한테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고, 정세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러고 말을 해놨더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심판의 날, 형벌의 날, 파멸의 날, 그런 날이 들어올 때는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람 신뢰하면 다다가 어려움 당해요. 시편 146편에 시편 146편 3절 4절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예,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올 때는
먼저는 좀 숨으세요. 좀 피해 있으라. 요즘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 문제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의사들도 이제 치료해 주다가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네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저번에는 어떤 의사는 죽었지요. 예. 근데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갑자기 돌변하면 좀 피해야 된대요. 그거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뭐 좀 잘해 주려고 그렇게 하다가는 어려움을 당한다. 갑자기 막 저기 하면은 얼른 좀 빨리 피하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사그러질 때까지 조금 지내야 된다. 요즘은 뭐 그런 가정이 별로 없는데, 요즘은 뭐 그런 가정,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 동네에서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때 여자들이 뭐라 그러죠? 여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다며. 남편이 화가 나면 잠깐 어떻게 하라고요? 나갔다 오라고. 그런 말들 해요? 요즘은 그런 말 안 해요? 요즘은 아예 남편을 혼내줘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막 불이 차가지고 뭐 죽여 살려하고 막 눈이 시뻘게 가지고 달라드는데 거기다 대고 약한 사람이 하면은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들어오는 날에는 원수가 들어오는데, 이 원수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주 무지하고 얼마나 무서운 그런 세력들이 격동을 시켜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하라, 숨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미련한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막 같이 나가다가 결국은 거꾸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은 왜 들어왔느냐? 왜 들어와요? 교만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되게. 되게 이 교만한 게 있으면 그걸 꺾으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민족으로 말하면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괜찮다. 잘 산다. 그러면서 고아 가부를 돌봐주지 않고 재판을 삐뚤어하고, 그러니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사람들의 안에 분이 차이고, 교만이 올라가니까 그걸 하나님이 꺾으려고 이런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여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심판의 날,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인데, 나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다,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알고 무단히 낮아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날이 또 와요. 이 구원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심판의 날이, 대개는 심판의 날 할 때 그 많이 썼고, 또 하나님이 건져내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절대 사람을 신뢰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아주 친한 사람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반드시 그 말이 나가고, 그 말이 나가서 돌기 시작하면 부메랑이 돼가지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고 복잡해져가지고 수습을 못해요.
절대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그 호흡은 코에 있으니 왜 그를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그래서 그 3장 1절에 보아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리하는 것은 없을 것이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리하는 모든 물과 영웅과 용사와 재판과 선지자와 점쟁이와 장로와 우십부장과 귀족과 자문관과 숙련된 장인과 능숙한 마술사를 없앨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의지하고 나가자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나가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치워버려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고요? 코에 있으니까 코 꽉 누르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처럼 도울 수 없는 사람 의지하고 나가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잘 피해 숨어 있고 겸손하게 나가려고 힘을 쓰면서 여호와께 피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로 피해 나가는 그런 은혜로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